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사실상 어떤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습니다. 우리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노력한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열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지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열심도 필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온 세계 만물, 세상 만물, 우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을 향해서는 인간아 있어라, 사람아 있어라. 아담이라는 단어가 아담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아 생겨나라.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손수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유독 인간만은 번거롭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만은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열심,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 살기 위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그 열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백성들은 아주 맑은 정성껏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땅의 신 하늘의 신 아무거나 찾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땐 그랬습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다 그냥 범신론의 우상숭배에 그랬어요. 떡만 한 번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에다 갖다 놓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떡 갖다 놔요. 화장실 귀신도 먹으라. 그랬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뭐가 티가 들어가려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닫혀집니다. 눈꺼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머리털 셀 필요가 뭐 있나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시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은혜 아래 복을 받으며 살라고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사람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고 모든 것 다 따먹으면서 누려라 한 법을 주셨고,
그 법을 어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리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택한 백성들을 견본으로 해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키면서 복을 받도록 하셨지만 그 법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못 지켜서 죄악된 인간, 타락된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셔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벌에 처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는 자리에 처해지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남을 돕고 도와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죄는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죄보다도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가장 크게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 앞에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장성해서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요? 당신이 무슨 내 어머니요? 어머니 아버지를 몰라보고 거역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기뻐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해요.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해요. 죄만 범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고자 40주야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물 심판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대요. 유독 사람에게만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돌아오기를 바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구원 계획이 펼쳐지지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온 인류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없기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구약시대부터 있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바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만 읽었지요. 6절에서부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까? 본문 말씀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 계획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은 대단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열심이라는 난 말이 무수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심. 믿음 없는 자가,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지악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기다리시는 열심도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해 주어도 보통 3번 용서한다고. 너 이번 3번째야. 3-4번 이상은 없어? 4번째는 혼날 줄 알아. 이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형제가 내게 잘못해서 용서할 때 70번씩 7번째라도 용서해줘라. 곱하면 77은 49,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면 채찍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채찍하시느냐고. 히브리서 12장에 너희 자식이 만약 잘못된 길을 간다면 채찍질 해서라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만약 채찍이 없으면 그는 내 자식이 아니라 사생활할 거니까. 남의 자식 괜히 혼내고 그랬다가 더 오히려 손해만, 오히려 오해만 쌓여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다그치지 않습니까? 채찍하지 않습니까? 그 길 잘못된 길이다.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시면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섬겨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한 어려움이 닥쳤는지 몰라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채찍을 모면해 보려고 피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면 철저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도망가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야. 이 성 안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어. 그렇지만 예전에 로마 군사 보세요. 이스라엘 점령할 때 2년이고 3년, 바벨론도 2년 동안 포위했어요. 그러면 곡물 음식 조달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줄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기근으로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 밖에 있지도 않고 군인들, 적군들 만나지도 않고 깊은 산속에서 도망가면 살겠구나. 어림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먼 데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의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적군의 칼에 의해서,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기근에 의해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의해서도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모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입니까? 채찍질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1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악인이 죽는 건 내가 기뻐할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요, 저 악한 사람 빨리 심판을 당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열심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 할 때는 많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채찍질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우리 주의 넓은 마음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돌아오길 그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열심은 지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길 그렇게 바라면서 지치지도 않는 어머니의 심정이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대요. 사랑이.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그 사람에게 열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감옥에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열심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열심을 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열심이 얼마나 크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께 중매쟁이로 나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 중매를 하는데 내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만분지일이라도 내가 실천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말씀대로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열심이고,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열심하느냐면 우리를 세워서 일꾼 삼으려고 열심합니다. 그때의 열심은 지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나라에서 구원해내라, 출애굽시키라는 거죠. 아마 성경에 없는 변명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나 이제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요. 좀 일찍 부르시지 80세 된 노인 된 나를 왜 부르십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바로왕 파라오 앞에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무슨 말을 할 걸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협상을 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느낄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내가 계획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말이 나갈 때 그의 때에 맞는 말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너 걱정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저하니까 하나님, 그럼 내 너 잘못 봤다. 차라리 다른 사람 보내겠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형은 그럼 아론하고 같이 가.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지 않아. 그와 같이 가. 이렇게 포기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가 하면 기드온을 세울 때 이 핑계 징조를 내게 보여주세요. 이사야를 세울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태어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래, 너 입술 부정하지, 너 죄 많지, 너 일꾼으로 못 써가 아니라 스랍을 시켜서 제단 숯불로 입을 지지게 하고 내가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기도 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뻐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스바냐서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